이 오후에 주신 말씀을 받도록 합니다. 구약성경 전도서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제1장입니다. 1장 12절부터 18절까지를 한 절씩 받도록 합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다 같이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제가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저희들 남은 자 되어 주님을 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나왔나이다. 저희들의 심령과 저희들의 정성과 저희들의 눈물과 찬양과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바르게 선포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말씀이 역사하는 그 힘으로 승리하는 저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제 지혜서, 전도서의 가장 핵심 부분을 통해서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가, 또 우리가 그동안 추구했던 지혜는 무엇이고 앞으로 바르게 추구해야 될 그런 지혜는 무엇인가를 잠깐 깨닫고자 합니다. 12절에서 보면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여기서 전도자는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아니라 영어로 말하면 I, the teacher, 가르치는 자죠. 진리를 깨닫게 하는 자다. 누구죠? 바로 솔로몬이죠. 이 솔로몬이 뭐라고 하냐면 지혜를 찾기 위해서 아주 몸부림을 치는 모습들이 여기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13절에 나옵니다.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썼다. 진짜 진리와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마음을 조금 다한 게 아니라 전심으로 지혜를 알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솔로몬의 지혜는 전무후무하거든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바로 지혜잖아요. 그래서 열왕기상 3장 12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너가 부탁한 대로 내가 해주겠다. 너에게, 여기서 너는 이제 솔로몬이거든요,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줄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직접 약속을 하거든요. 너의 앞에도 너와 같이 지혜로운 자가 없었지만 이후로도 너같이 지혜로운 사람은 없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금도 보면은 솔로몬의 지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TV 보면은 솔로몬의 지혜다. 그래서 변호사님들이 나와서 이렇게 상담도 해주고, 어디 부동산만 봐도 솔로몬 부동산 이렇게 해가지고 똑똑하게 똑바로 가르쳐주겠다. 어디에다 이사 갑니까? 똑바로 가르쳐주겠습니다. 솔로몬 같이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은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얼만큼 주셨다? 많이 주셨다. 근데 어떻게 많이? 심히 많이 주셨다. 솔로몬에게 지혜를 바다의 모래같이 많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다. 이게 과정법이 아니라면 솔로몬의 IQ를 따라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지구상에는 예수님 빼놓고는 솔로몬보다 IQ 좋은 사람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을 몇 가지를 말했어요? 3,000가지의 잠언을 말했어요. 잠언도 거의 다 솔로몬이 다 썼거든요. 그리고 시편을 몇 장을 썼어요? 1,005편을 썼어요.
심지어는 식물, 짐승, 새, 기어다니는 거, 물고기까지 다 이렇게 솔로몬이 연구를 한 거죠. 박사학위가 여러 개가 되죠. 그래서 각 나라의 왕들이 진짜 진리는 뭐냐, 지혜는 뭐냐 해가지고 사절단을 솔로몬에게 보내죠. 어떤 스바 여왕은 직접 와버리잖아요. 막 솔로몬 얼마나 네가 똑똑한가 한번 보자. 이번에도 그 엘리자베스 여왕 이제 서거하고 나서 막 그렇게 와가지고 참배하려고 막 모두 가잖아요. 그냥 빠짐없이 가서 뭘 썼네 안 썼네 또 막 논란이 되고 그러죠. 한나 죽은 사람도 그렇게 막 대통령까지 막 가서 막 이렇게 가잖아요. 솔로몬의 지혜는 그런 거하고는 급이 다르죠. 듣고 나면 마음이 시원하고. 여러분들도 마음에 좀 답답할 때 없나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이사를 여기로 가야 되나 저기로 가야 되나, 그죠? 뭐 사업을 해도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냐. 여자들도 결혼할 때 그러잖아요. 얼굴을 봤을 때는 반짝반짝하니 저 남자가 되게 매력 있는데 결혼하면 고생을 할 것 같고, 저 사람은 코가 납작하고 얼굴이 새카만데 그것도 편하게 살 것 같고. 고민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근데 대부분의 여자는 어디를 선택해요? 고생을 하더라도 얼굴을 반짝반짝한 남자 선택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박지영 선생님 얼굴 반짝반짝한 사람 선택하셨군요. 할렐루야. 네. 졸릴까 봐 했습니다. 자, 그랬는데, 자, 이와 같이 솔로몬은 어마어마한 지혜를 가졌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아주 천재 중에 극히 천재인데 그런 사람이 노력할 필요가 없죠. 예수님 빼놓고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그냥 정답인 거예요. 물어볼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잖아요. 그런데 그런 솔로몬이 마음을 다 해서 깨닫고자 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늘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를 했다. 14절에도 해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을 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연 만물의 이치를 말한 것이 아니었어요. 솔로몬이 깨닫고자 하는 건 그거예요. 인간 만사, 인간사가 왜 이렇게는 팍팍하고 고단하고 좀 바르게 똑바르게 행복하게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길이 없냐.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과 또 인간 사이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어떻게 해야 이게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을 연구를 했죠. 그랬더니 그가 내린 결론이 뭐예요? 14절에 보라, 이런 모든 연구가 어쩌다? 헛되다. 이 헛되다의 히브리어 원어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뭐예요? 헛되다. 사람 이름이거든요. 누가 말했어요? 아벨? 우리 박수 한번 쳐주죠. 역시 수준이 다르십니다. 그죠? 헤벨, 아벨이죠. 헛되다는 거예요. 아벨이 그렇게 허무하게 죽은 것처럼, 그죠? 세상 사람의 시각으로는 그렇게 죽었겠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언젠가는 한번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성령이 충만해서 은혜 가운데 주님 품에 안기면 좋지만 막 방언받고 무슨 성령 충만받고 은혜 받고 막 은사 받고 막 병든자도 고치고 막 전도하는데 조금 시험이 들어서 아까 고멜처럼 죄 짓고 있는데 딱 주고 봐요. 얼마나 창피스럽습니까? 최고 중에 은혜 중에 은혜는 가장 그래도 주님 앞에 정말 조금이라도 뭔가를 내놓을 것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그래도 주님 앞에 뭔가를 열심을 다할 때 그때 주님의 부름을 받는 것이 최고의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참 좋은 이름인데 그럼에도 여기서는 헤벨이다. 인간이 볼 때는 그런 모든 노력들이 헛된 것이다. 그러면서 15절에 다시 한번 반복을 해요. 뭐라고 그래요? 구부러진 것이 어떻게 된다? 곱게 펼 수가 없다. 물리적으로 구부러진 것을 펼 수가 없다라는 뜻도 되지만 인간 만사 왜곡된 걸 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고쳐집니까? 사람은 잘 안 고쳐집니다. 여러분 고치려고 해봐요. 여러분 교도소가 원래 교도가 뭡니까? 교도. 가르쳐서 이 길을 똑바로 가게 해주는 거잖아요. 교도가 됩니까 어디? 거기 가서 죄 짓는 방법을 더 배워서 나옵니다. 교도 안 됩니다. 그럼 때리면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오지게 했으면 자문에 이 절구통에다가 이 밀어낸 사람을 넣고 절구로 찧어듣고 밀어낸 껍데기가 안 벗겨진다고 하는 거예요. 안 고쳐져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고쳐집니까? 그 습관은 안 고쳐지는 것입니다.
나도 나를 못 고칩니다. 이게 이 버릇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이 지구상에 이 한 사람 그 버르장머리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고통을 합니까? 누구예요? 푸시인데 누구예요? 안 고쳐져요. 막 애기들이 아빠 돌아와야 돼 막 울고 그죠? 우리 같으면 마음이 울컥해요. 이런 짓을 왜 하나? 안 벗겨지는 겁니다. 이게 시진핑도 안 되겠는가 딱 가갖고 그만 좀 하시오. 지기들끼리는 한 편이잖아요. 가재는 개편이니까. 그러니까 러시아가 어떻게 합니까? 가스 끊어버리잖아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몰랐죠? 일주일 동안 끊어버리는 거예요. 넌 내 편인데 찍스러지 마. 딱 끊어버리는 거 핑계대고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그 미루는 것이 뺏겨집니까? 나도 나를 못 고치는데 네가 나를 어떻게 고치려고 하냐. 이런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아무리 연구를 하니까 이게 오직에 했으면 이것까지 연구를 해요. 17절에 뭘 연구해요? 미친 것들하고 미련한 것들을 연구할 것이 없으니까 미친 것들을 연구해요. 왜 그래요? 이게 왜? 이게 진짜 진리를 알려면 그 정반대에 있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도 그잖아요. 이렇게 가야 맞은데 이렇게 안 가지 않습니까? 꼭 이렇게 꼭 청개구리 들어 있잖아요. 떼서 두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냥 말하자면 꼬랑장에 탁 빠질 거 아니에요. 이게 이것도 한번 연구하고 이것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게 이 솔로몬은 진짜 대단한 거예요. 완전히 좌와 우를 다 골고루 연구를 해가지고 어떤 것이 진리인가를 두루두루 살폈는데 18절에 뭐라고 그래요? 지혜가 많으면 뭐가 많다? 번뇌가 많다. 지식이 더해지면 뭐가 많아진다? 근심이 많아진다. 인간이 추구하는 지혜라는 것은 이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제 뭐 이렇게 주식 투자하는 분들 있습니까? 내일 뭐가 팍 오른다고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이게 타임머신 딱 돌려가지고 딱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만약에 프로야구 그러면 몇 대 몇으로 이기면은 야 우리 치킨 내기 하세요. 그러면 금방 알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지혜는 인간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참 인간이 예측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 전쟁 날지 누가 알았어요? 생각지도 못한 변수들이 날라옵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솔로몬은 깨달은 거예요. 인간이 한다는 것은 결국은 한계가 있고 조금 더 구부러진 것을 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전도서보다는 이 솔로몬이 다른 데서 진정한 지혜가 뭔지를 결론을 내립니다. 그게 어디예요? 잠언에서 결정을 내립니다. 잠언 1장 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보죠. 이미 다 알지만. 잠언 1장 7절. 전도서에서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잠언에서 탁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이것은 진짜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평생 살면서 진짜 지혜는 어디 있는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분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두려워할 때 그게 진정한 지혜와 지식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뭘 느껴요? 부족한 걸 느낍니다. 하면 할수록 잘한다고 할 때 실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전에 저 설교할 때 저 실수하는 거 들었죠? 한 3버탕을 실수하더라고. 방송 나간다고 하니까 막 긴장이 돼갖고 막 말이 막 어디로 나오는 걸 모르겠어요. 이게 막 방송 국장이 와가지고 막 잘한다고 하니까 막 실수를 해버리잖아요. 말 잘하는데 참기름 바르는 것 같이 말이 나와야 되는데 잘한다 하니 궁둥이 두드러지니까 막 실수를 해요. 인간의 지혜라는 건 그런 거예요. 참 하나님을 의지할 때 말이 잘 나오죠. 생각지도 못한 지혜가 선포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안에 지혜가 있구나. 이 말씀이 지혜고 주님이 지혜구나. 그분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그죠? 그 제가 존경하는 류태영 박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알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농부의 이 아들로 태어나서 구두 닦기 이것부터 하잖아요. 학교도 늦게 들어갑니다. 근데 어렸을 때 전도사님이 가르쳐 주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네 아버지다. 네 아버지는 농부가 아니야. 하나님의 아버지야. 어머니가 또 그렇게 가르쳐요. 대통령만 만날래도 장관만 만날래도 너를 만나주겠냐? 하나님을 만나라. 늘 얘기를 해요. 그리고 편지를 씁니다. 누구한테 써요? 그렇죠. 이스라엘 총리한테 쓰고 또 덴마크 이 국왕한테 편지를 씁니다. 영어로.
그래가지고 그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로 감동 감화를 받아서 덴마크 외무성 국비로 유럽 전체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대통령한테 총리한테 편지를 써서 그래 가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벤구리온 대학, 예루살렘 대학 국립대학이잖아요. 서울대학. 동양인 최초로 교수가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보통 8년, 12년 걸리는 거를 석박사를 4년 안에 끝내버립니다.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다. 저는 한 가지 그분의 경험이 마음속에 와닿더라고요. 그분이 그 덴마크 가서도 뭐 석 달, 1년이면은 금방 능통해요. 왜인지 하면 덴마크 말을 한 30개를 적어요. 달달달 외워버려요. 가지고 한 달이면은 100문장을 외워서 그것만 하면 말이 통하는 거. 할렐루야. 이스라엘 가서도 성경 구절 같은 거 있잖아요. 한 100구절을 외워버려요. 막 달달달달. 새벽부터 외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미국에 있는 유태인들 앞에서 이 강연을 하는데 정통 유대인보다 발음이 정확하대요. 할렐루야. 근데 이분이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 지도교수가 가장 좋아하는 전공, 전문 분야를 먼저 공부를 해요. 검색을 싹 해가지고 우리 교수님이 뭘 제일 좋아하는가를 공부를 해서 그거를 집중적으로 드립합니다. 새벽부터 기도하고 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요. 너 같은 놈 처음 봤다. 이스라엘 사람도 못 오는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그래서 교수님이 알고 있는 건 이 사람도 거짓도 알고 있어요. 그죠? 근데 하루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스라엘 글씨도 아니고 한국 글씨도 아니고 영어 글씨도 아니고 제3 외국어로 된 책을 딱 하나를 줍니다. 그러면서 일주일 후에 토론을 하자. 그럼 토론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말하자면 일본어 같은 걸로, 일본어를 알 수도 있으니까 그 중국어 아니요, 아라비아어 같은 걸로 해가지고 일주일 후에 시험 본다면 시험이 봐집니까? 안 봐집니까? 안 봐지죠. 그럼 우리는 누구한테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요. 대답이 좀 시원찮네요. 지혜는 하나님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산에 가요. 이 책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교수님이 미쳤는가 봐. 여기 나온 것처럼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도 알고 자는데 저것이 정녕 미쳤나. 제가 그냥 첨부한 거예요. 어떻게 저것을 간절히 기도를 해요. 기도로 하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마음의 감동을 줘요. 야, 저 책 너도 다 이미 알고 있는 거 아니겠냐. 그 주제에 대해서는 너만큼 알고 있는 사람이 없는데 이거 다 대부분 네가 알고 있는 걸 거야. 뭘 먼저 봐라? 목차를 봐라. 책을 다 읽으려면 읽어지 안 읽어져요. 안 읽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그 언어를 쓰고 있는, 이를테면 스페인어면 스페인어 친구가 하나가 있어요. 다 읽어주라면 가가 읽어주겠어요? 하루 종일 읽어야 되는데 목차만 읽어달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지혜를 주죠. 목차 그 순서를 보니까 딱딱딱 나오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야. 다 목차가. 단 한 챕터만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스페인 친구한테 이를테면은 그 챕터만 좀 읽어달라 부탁을 하니까 금방 읽죠. 1시간이면. 그놈을 싹 읽고 모르는 데만 딱 자기 발로 한국어를 싹 써가지고 그놈을 가지고 교수한테 가죠. 교수가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깜짝이나 놀라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는 이런 겁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인생을 살려면은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잖아요. 인간이 몸부림쳐봐야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자기 성질 하나 못 고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참된 지혜, 1000년, 만년, 억만년이 지나도 결코 변동될 수 없는 그 지혜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수도꼭지만 틀면 됩니다. 수도꼭지를 뭘로 틀어요? 기도를 통해서 사는 거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예산 안에서, 우리 구수영 권사님도 항상 그런 수도꼭지를 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저런 것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수도꼭지를 탁 틀면 그 예산 안에서 막 걸지게 나오잖아요. 음식이요. 우리는 허락하면 못 올 것 같아요. 그런 것이 뚝딱 잠깐 사이에.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어디서든지 자녀를 양육하거나 신앙생활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무슨 논문을 쓸 때나 우리는 항상 주님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생각지 못한 아이디어를 주시고 피할 길을 알려주시고 마땅히 가야 될 길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 지혜로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